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산에 가서 파도를 그리워하고 여름에 붕어빵을 찾는 인생. 산에 가서 파도를 그리워하고 여름에 붕어빵을 찾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설교 목회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에는 이렇게 만약에 설교 제목을 정하면 당회가 열리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엉뚱하게 정하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면 항상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그리워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오늘 제목은 메타포입니다. 근데 박준석 장로님이 앞에서 11시에 안 끝내고 11시 4분에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두 파트로 정했거든요. 이제 앞파트는 약간 프롤로그처럼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시간상 이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들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목회를 한 지 18년째입니다. 단독 목회를 한 지 18년째이고 부교육자 생활까지 합하면 전도사를 시작했던 그 기점부터 시작하면 30년 넘게 이지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년 이상 목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말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절절히 제가 깨닫게 되는 안타까움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다. 변화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변화가 어느 순간에 멈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신나고 다이나믹한 일인지 누려보지 못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읽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런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기는 했습니까?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약간 차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이런 신앙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시점이 온다면 이 설렘과 기대감이 사라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성기는 항상 내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받게 될,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내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지?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껏 설교를 했는데 듣고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곡과 심각한 삭제가 일어나니까 심각한 오해와 또 이해가 되지 못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듣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함입니다. 듣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정답을 주기보다 해답의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자꾸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와 그 시간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 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 것이 뭐예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아브라함은 아름답게 한 거예요. 떠나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어떤 복을 줄 거예요? 이건 이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엊그제도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굴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인내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 등을 통과해서 영적 영역으로 재생산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묵상. 묵상을 메타포로 표현하면 묵상은 씹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묵상은 씹는 거예요. 씹는 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박준상 집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많이 씹으세요. 많이 씹으세요. 그 얘기를 해요. 많이 씹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씹어야 소화가 잘 돼요. 적당히 씹으면 저는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다른 생각에 빠지면요. 이거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는 일주일 내내 뭘 화장실에 가서 뭘 하다가도 뭘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에 항상 핸드폰을 갖고 가요. 어디를 가나 항상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면 기도하다가 저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러니까 씹는 것이 왜 내가 씹는 게 잘 안 되나 그랬더니 저는 오롯이 먹는 것에 집중을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도 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씹으니까 제가 잘 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답해 주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성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부분은 철저히 영적인 도움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또 감정적으로도 느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러면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게 이성적인 사유만 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감정적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모리아산이 뭐가 돼요? 나중에. 예? 예? 모리아산이 뭐가 돼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이 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달린. 그리고 거기가 뭐가 돼요? 성전 터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터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냥 모리아산으로는 모리아산으로 존재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산은 그냥 그 산으로 아는 거예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일관성 있는 이런 역사의 주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감정, 이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려고 하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 찬양, 예배 이런 영적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디어졌던 영이 깨어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 그 방향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터득되는 것이 지혜예요.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솔로몬이 지혜를 가만히 앉아서 받지 않았어요. 뭔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뭔가 도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듣기만 하면 이게 듣기만 하고 그래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더 이상 진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져요. 왜? 계속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살아보지 않고 인풋을 했으니까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인풋만 하면 이게 썩어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기대, 신앙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물꼬를 트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이렇게 대충 가볍게 피상적으로 들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체적이기보다는 피상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씹어내는 그런 묵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그 말씀 다 알아 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데 내가 실천력이 부족해서 그래.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다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는 안다고 생각하고 실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냐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어차피 그대로 못 살아. 살라고 주셨지만 그대로 못 살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선택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해요. 순종하기도 해요. 순종하니까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의 수준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향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평생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을 해요. 오늘 야고보는 이것이 여러분 속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살지 못할 것인가 결론에 서지 말고 우리는 항상 논리의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책을 보고 베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신앙의 경험과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성경과 통합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누구든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설교 듣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한 사람 있나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관점을 가지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대충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대충 주제를 정해 함께 일어나 가자 그러면 이 주제에 맞게 이 말씀을 월별로다가 어떤 주제로다 할 것인가를 다 1년 전에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를 어쩌면 1년 전부터 묵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 열 몇 명, 한 20명 되지만 여기서 한 명 정도 나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너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기독교적 문화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배도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임도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변화거든요.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한 열정과 욕망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 울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돼요. 제가 사랑 그러니까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편에 서서 목사님 편에 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그렇게 하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을 제가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과 한패돼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 편이 되어주었던 두 분의 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말 바꾸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2시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다 들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두부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 두 분 장로님이 목사님 할 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할 말 없다고. 아니 화도 안 났어요. 그래서 화 났죠. 당신들이 느끼는 거 나도 다 느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같이 동조를 안 했냐면 저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작전을 바꿨어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화가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변화를 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된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험담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해요. 저 다 들어요. 그리고 동조도 해요. 마음속으로. 맞아, 걔 그래. 걔 이기적이야. 걔 나쁜 놈이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동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변화되기 때문에.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몰라서 그럽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느낄걸요? 왜 사람 다루는 일을 30년 이상 했고 그 눈빛만 봐도 그냥 뭔가 이게 들어와요. 뭐 수없이 정보가 들어와요. 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감정과 기분들을 내 식대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가짜 사랑?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 가짜 사랑에 잘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는데 잘 속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데 잘 속지 않습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척하니까 안 돼요. 나만 힘들어. 그래서 언제부턴가 바꿨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기로.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이 되기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로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왜? 믿음은 결단이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가 하는 것을 보고서 사랑하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천만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좀 호기심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온유예요. 어제도 페이스북인가 뭘 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온유가 기저귀만 차고 나와갖고 비 온다! 뭐 이러면서. 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비 올 때
기저귀만 차고 뛰어나와서 빗물에 첨벙거리는 온유보다 그렇게 내보내준 부모를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야, 감기 걸려. 야, 비 맞으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이런 호기심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호기심이 사라져버리면 뭐를 못하게 되냐면 질문을 못하게 돼요. 질문을 못하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챙길 겨를이 없어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여름에 물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더 잘 갔어요. 그 호기심을 통해서 제가 개발된 부분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정말 나는 막 가슴이 뛰는 예배 시간 왜 졸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찬양에 이렇게 몰입을 못하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봤나요? 왜 내 예배를 이렇게 지루하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해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다니까 이 좋아 난 예배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치 시계추 돌아가듯이 변화없는 매일 똑같은 새벽 예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대충 전해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전하지 비교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 들어본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대충 전하진 않아요. 대충 전하진 않아요. 저는 주일 예배 못지않게 새벽 예배를 준비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다가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잡혀갈 위기에 처하자 성도들이 베리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베리아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은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을 끌어온 것은 그들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말고 느끼기도 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해보기 전까지 말씀은 절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 미워만 하지 말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이 호기심, 정말 그가 내가 사랑하면 변화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가 새로워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깊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기를 원해요? 기도 1시간 하던 사람이 2시간 하면 깊어집니까? 절대 안 깊어져요. 예배 한 번 드리던 사람이 2번 들면
두 번 드리면 깊어집니까? 절대 안 깊어져요. 언제 깊어지냐면 들어서 알고 있던 말씀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될 때, 실천하게 될 때 깊어지는 거예요. 욥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욥이 언제 깊어졌어요? 듣기만 했던 신앙,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졌는데 실제로 삶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했던 신앙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욥의 신앙이 깊어졌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얕은 물에서 퐁당거리고 그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18년 됐으면 이제 깊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신앙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문제를 지적하고 탓하고 미워, 이런 신앙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제 후반부에 내가 마태복음 6장을 하면서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것은 나 때문이에요. 가슴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 부흥돼요. 여러분, 이 숫자가 요만큼 몇 명 안 돼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가슴 아프죠?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나 때문에 부흥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 때문이구나. 그럼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호기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아, 나 때문이었구나. 그럼 내가 뭐가 바뀌어야, 뭐가 변화돼야 교회가 부흥할까?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아,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람 데렸다 놓으면 뭐예요? 사람 나오면 뭐예요? 내가 이 모양인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관심도 없잖아요. 사람 나오든 말든 관심도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혼자 나와서 저기 앉아서, 신정이 참 대단해. 고마워, 신정아. 뭐 특별히 관심도 안 써주고, 희수한테 감사해? 뭐 새신자반이 있어서 챙겨주기를 하나? 근데 버티잖아요. 뭐 장로들이 나긋나긋해서 와갖고 막 환대해주기를 하나? 예배 끝나면 가버리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누구 문제냐 말이에요. 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장로들을 저렇게 키워서 그러고, 내가 잔소리를 한마디 더 했다면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너 때문이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 아빠가 장애인이에요.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뛰는 걸 못하는데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도전하는데 두 아들과 아내가, 여러분, 수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요. 수영을 하고 사이클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타요. 근데 마지막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10km 뛰나요? 철인 3종은 10km죠. 10km 뛰는데, 그런데 제일 꼴찌예요. 시간도 엄청 오바됐어요. 그런데 그 달리기를 하는 그 아빠 뒤에서 두 아들이 박수를 치고, 아빠 힘내! 아빠 힘내! 조금만 더! 그래서 어둑해질 때 이 아빠가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 아빠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이 두 아들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아닙니다. 평안함 속에서 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면서 얻게 되는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았거나 모든 상황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말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언제 모든 여건이 돼서 할만해서 했습니까?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사람이 부족했고, 늘 돈이 부족했고, 늘 환경이 어려웠고, 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이것저것 핑계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꿈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나갈 거예요. 왜? 그 일을 해나가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면 전 더 신나서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면 더 신나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저는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빌딩을 짓고 싶은, 아파트를 짓고 싶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비전이 제 안에 있어요. 이렇게 꿈꾸는 것은 제가 이곳으로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꿈꿨던 것보다 더 쉬운 꿈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해나갈 거예요. 밀고 나갈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치는 것은 사역과 봉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변화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사역이 힘들다고요? 그까지 청소하는 거 뭐 힘들어요? 뭐 주일학교 그게 뭐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만큼 하길래? 할 거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일학교 하고 그러잖아요.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만큼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헌신하나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친 모습 저한테 좀 보이지 마세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늘 똑같은 모습으로,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을 꿈꾸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또 새로운 것들을 꿈꿔야 되잖아요. 내가 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더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담겨있는 말과 생각에는 변화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기초에 대한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기초.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기초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이 기초가 안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축구를 하는데 정말 축구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 축구를 해가지고 패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어요. 축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하고 하니까 공 주기만 하면 뺏겨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공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한테 공 안 준다고 막 화를 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일일이 막 거기에 대꾸하면서 싸워요. 공 주면 당신이 뺏기니까 안 주지 막 싸워요. 근데 저는 그냥 안 줘버려요. 싸우지 않으려고. 왜 또 뺏길까 알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단체로 이천수 축구교실에 등록을 한 거예요. 저희 가다 보면 이천수 축구교실이 있어요. 이천수 축구교실에 가서 등록하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요즘엔 너무 잘해요. 줘야 될 타이밍에 맞춰서 공을 주고 패스를 그냥 너나 먹어라. 공 갖고 있다가 뺏길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공간이 좋으니까 절로 줘. 딱딱 줘버려요. 그러니까 축구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도 이천수 축구교실에 가서 기초라도 배우니까 너무 축구가 재미있다고. 슈팅이 안 되던 사람들이 막 슈트해서 골을 넣고요. 코너킥을 여러분 50대가 되면 코너킥 올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코너킥 올리는 사람 나만 올려요. 왜? 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대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킥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 작용하지만 킥을 멀리 보내는 것은 요령이지 신이 아니에요. 저는 보고 50대 아닙니까? 내일 모레 60인데. 근데 저는 올리면 끝까지 가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달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사고가 확장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60, 70, 80이 돼도 늘 같은 소리하고 늘 같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을 듣는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털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걸 선 이해를 해가지고 다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들으세요. 그리고 살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살아보세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 관해서 막 눈물을 뿌리고 기도가 하나님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